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했습니다. 노예 생활로 어려움 당하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를 보내셔서 저들을 출애굽시키십니다. 해방시켜 주십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저들에게 보여주셨고요.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게 하심으로 하나님 저들의 하나님 되심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방향 감각을 잃고 있는 저들에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고요. 먹을 양식 출애굽한 지 한 달이 되어 다 떨어지니까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셔서 만나로 먹이셨습니다. 출애굽한 지 3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시내산 앞 시내 광야에 장막을 치고 저들이 근 10개월 정도 그곳에서 생활을 합니다. 그동안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10가지 제 계명을 받게 되고요. 오홀리압과 부사렐이라고 하는 재능 있는 자를 하나님 주셔서 성막이라고 하는 회막을 건축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성막에서 하나님께 제사하는, 오늘날 예배하는 그러한 의식을 가르쳐 주십니다. 5가지 제사 종류와 4가지 제사 방법을 통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해라.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성결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제사를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5가지 제사란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제사를 드리냐 하면은 불로 태워 드리는 화제, 들어서 드리는 거제, 흔들어 드리는 요제, 부어 드리는 전제, 4가지 방법으로 제사를 드리게 하십니다. 오늘날 이 제사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레위기에서 우리는 제사 드리는 제사의 종류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면 레위기가 재미있습니다. 얼마나 귀한 책이 레위기인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은 번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번제는 제사 중에 제사요, 기본적인 제사입니다. 번제는 헌신을 의미합니다. 번제를 드림으로 인해서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모든 것이 아버지의 것임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번제는 어떻게 드려야 될까요? 맨 첫 번째로 제물에게 안수하면서 드려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아멘.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여기 그는 누구일까요? 제사장? 죄인입니다. 죄인. 이미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은 다 압니다. 제물을 거기다가 손을 대고 안수합니다. 내 죄를 내가 가지고 가서 죽어버려 내 죄를 다 전가시키는 겁니다. 제물에게. 이게 제일 첫 번째 해야 되는 일이요. 누가 한다고요? 죄인이. 제물 드리는 사람이 제물에게 가서 안수하면서 죄를 전가시키는 거예요. 두 번째, 잡아서 피를 흘려야 됩니다.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아멘. 여기서 그는 누구죠? 죄인입니다. 제물 드리는 사람, 죄인이요. 죄인은
그 제물에게 안수한 다음에 그 다음에 잡아야 됩니다. 여기서 잡을 것이요 할 때에 잡는다는 것은 처참한 살해 행위를 말합니다. 무지막지하게 잡는 것입니다. 마치 IS가 인질을 잡아놓고 살해하고 온 세계에 공포하는 것처럼 아주 잔인한 살해입니다. 사도 바울도 목이 베어서 죽었죠. 야고보도 목이 베어서 죽었습니다. 그렇게 순교했습니다. 재물을 잡을 때에 이렇게 잡는다. 그래서 일단 피를 흘려야 됩니다. 죄인이 목을 따서 피를 흘려야 그 재물이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죽지 않은 건 재물이 아닙니다. 죽어야 재물입니다. 내 죄를 대신해서 누가 죽어가요? 재물이 죽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구약성경을 펼쳐보세요. 구약성경에는 수많은 짐승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짐승들의 피가 나옵니다. 신약성경을 펼쳐보세요. 거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 피가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은 피의 복음입니다. 성경은 피로 얼룩져 있습니다. 그 피가 우리를 속죄하고 그 피가 우리를 용서해 줍니다. 짐승들이 죽어가는 것은 곧 죄인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며 예수님이 죽어가신 것은 곧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내가 죽고 이제부터는 주님이 사신다는 고백으로 대신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나는 죽고 이제부터 주님이 사신다는 것입니다. 나는 죽어야 돼요. 왜요? 재물이기 때문에 나는 죽어야 돼요. 주님이 사셔서 주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죽어지나요? 좀 죽이려고 그러면은 왜 죽어요? 왜 나만 죽어요? 나는 못 죽어요. 안 죽어진단 말이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했지만 죽어지지 아니하는 자기 자아를 위해서 자기 자신 때문에 얼마나 고민하며 고통하고 있는지 몰라요. 로마서 6장 7절에는 그의 고민이 거기 배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며칠 만에 죽는다고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다 죽었는지 알았던 내가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살아서 꿈틀거리고 지가 뭐 다 된 것처럼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목을 따서 피를 내고 관 속에 넣어서 장례를 치르고 하루를 삽니다.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다 죽었는지 알았던 이 자아가 또 살아서 난리를 쳐요. 목을 따서 피를 내고 관에 넣어서 장사를 치르고 또 하루를 지냅니다. 셋째 날, 넷째 날, 일주일, 열흘 날마다 바울은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죽지 아니하면 오늘도 주님이 또 죽으셔야 돼요. 죽어야 제물인데 산 제물은 받지 않습니다. 목을 따서 피를 흘려야 그게 죽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목을 따서 주님 앞에 드리는 제물의 심정으로 와서 앉아 계십니까? 아니면 뭔가 도움을 조금 받으려고 와서 앉아 계십니까? 어떤 것입니까? 주님 우리를 위해 모든 거 다 주셨습니다. 죽어야 됩니다.
내가 죽어야 주님이 사시고요. 내가 죽어야 살아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보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 죽으심으로 온 인류가 다시 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내가 죽지 않으면 우리 가정을 살릴 수 없습니다. 내가 죽지 아니하면 우리 교회 공동체를 살릴 수가 없습니다. 죽어야 사는 역사는 역설적이지만 진리입니다. 세 번째는요, 가죽을 벗겨야 됩니다. 뭘 벗긴다고요? 가죽을 벗겨야 됩니다.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아멘. 안수하고 피를 흘리고 세 번째 해야 될 일이 껍질을 벗기는 겁니다. 가죽을 벗기는 일입니다. 이제 이 가죽을 벗김으로 인해서 겉모습을 완전히 제거한다는 것입니다. 내 세상적인 거, 겉껍질 다 벗겨버려. 나는 내 속사람만 받을 거야. 속의 내면적인 것만 받을 거야. 겉사람은 다 벗겨버리라는 것입니다. 재물의 형태를 완전히 없애버리기 위해서 가죽을 벗겼습니다. 이미 피를 흘려서 생명이 죽어갔으면 그때 무엇이 아깝겠습니까? 다 벗겨서 드려야 됩니다. 전적인 헌신의 제사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위선과 가식과 거짓 속에서 바리새인의 모습을 하고 또 하루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가식 속에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용서해달라고 엎드리며 예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껍질 다 벗어야 됩니다. 완전히 벗겨서 주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와서 엎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야 살아갈 소망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요, 각을 떠야 됩니다. 뭘 뜬다고요? 각을 떠야 됩니다. 6절 다시 보세요.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각을 뜰 것이요. 머리는 머리대로, 팔은 팔대로, 다리는 다리대로 뼈 부위를 따라서 계속해서 각을 떠갑니다. 세미한 부분까지, 세세한 부분까지 하나님 앞에 다 드리기 위하는 전적인 헌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안수에서 죄를 전가시키고요. 그 다음에 목을 따서 피를 흘리고요. 껍질, 가죽을 벗기고요. 각을 뜨는 것까지. 거기까지 누가 해요? 죄인, 제물 드리는 사람이 합니다. 제사장이 하는 거 아닙니다. 죄인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이 이 시간 와서 죄를 전가시키고 예수님이 죄를 받으실 거니까 목을 따서 피를 흘려야 됩니다.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떠야 됩니다. 누가 해요? 죄인. 누가 해요? 우리가 하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절대로 못 해줍니다. 내가 해야 됩니다. 내가 주님 앞에 이실 직고하고 주님 앞에 바로 서서 그리고 해야 될 일이 제사장이 하는 겁니다. 제사장은 5절 하반절 보니까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방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피 흘린 걸 가지고 그 피를 가지고 제단 사방에 갖다가 뿌린다. 그리고 제사장이 해야 될 것은 제물을 나무에 버려놓고 불살라 드리는 게 마지막 제 5번째 단계입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은 마지막에 제단에다가 나무를 버려놓고 거기에 제물을 쭉 얹어놓고 불살라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성막이 어떻게 생겼는지 좀 이해를 해야만 이게 또 이해가 가는 것입니다. 성막은 성막뜰이 있습니다. 성막뜰이 사방에 쭉 있는데 맨 북쪽 뜰에서 들어가면은 번제단이 있습니다. 짐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번제단, 그 앞에 물두멍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소에 들어가면은 오른쪽에 떡상이 있고요, 왼쪽에 등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맨 앞쪽에 분향단이 있습니다. 그 앞에 휘장이 치어져 있고요, 휘장 안에 언약궤라고 하는 법궤가 놓여 있습니다. 법궤 안에는 십계명의 두 돌판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있습니다. 법궤를 덮어놓은 뚜껑을 속죄소라고 합니다. 속죄소 위에 그룹 둘이 날개를 펴고 덮고 있습니다. 이게 지성소. 성막들에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성소에는 제사장만 24반차로 로테이션해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성소에는, 지성소에는 대제사장이 1년 1차 대속죄일 7월 10일에 꼭 한 차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게 성막의 구조고 성막에서 이제 행해지는 일인데요. 그 성막 뜰의 번제단에다가 지금 제사장들이 장작을 버려놓고 각을 뜬 제물을 벌려서 올려놓고 불로 태워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번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번제는 죄인이 제물의 안수에서 목을 따서 피를 흘리고 그 다음에 껍질을 벗기고 각을 뜨고 불에 태워 드리는 제물, 이게 번제입니다. 이걸 생각하면서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린 번제를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100세의 아들을 주셨습니다. 금이야 옥이야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랬는데 그 아들을 고등학생쯤 될 무렵에 하나님이 번제로 바치라고 하십니다. 아브라함 고민했을까요? 갈등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으면 사람도 아니죠. 많이 고민했을 겁니다. 갈등했을 겁니다. 누가 달라고 했습니까? 주마하고 안 주시더니 25년을 기다렸는데 그때야 주시더니요. 이제 한참 써먹을 만하니까 번제로 드리라고요? 갈등이 많았을 겁니다. 그러나 고민하고 갈등만 하고 있을 새가 없습니다. 선택을 해야 됩니다. 항상 우리 앞에는 선택을 할 일들이 놓여 있곤 합니다. 중요한 것은 영적인 것이냐, 육적인 것이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냐, 세상이 원하시는 것이냐,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냐, 내가 기뻐하는 것이냐, 늘 그 가운데에서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되는가? 우리는 먼저 하나님 기뻐하는 선택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선택하는 귀한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 그 선택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았습니다. 속히 마음을 결정하고 그는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갑니다. 드디어 아들을 결박시켜서 칼로 아들의 목을 내려 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내게로 제물로 드리니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을 내가 아노라. 내가 이제 너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내 후손을 번성케 하리라. 내 후손 중에서 왕이 나리라. 내 대적의 문에서 너를 물리칠 자가 없으리라. 엄청난 복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서 그의 후손 중에서 다윗이 나고
다윗의 후손 중에서 메시아가 탄생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이 그곳에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찜하셨고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것은 이루어졌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가끔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다루어 보십니다. 저울질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때로 요구하십니다. 백세해 준 아들도 요구하시고요. 엄청난 많은 재물도 요구하시고요. 10남매를 요구할 때도 있습니다. 욥에겐 그랬습니다.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 식인종이 아닙니다. 하나님 거지도 아니고요. 단 한 가지, 무엇 때문에 그러실까요? 더 주시려고, 충만케 하시려고, 엄청나게 하시려고. 내가 너에게 주기는 줘야 되는데 지금 내 믿음을 알 수가 없어. 내가 너에게 주기는 주어야 되는데 그 그릇 가지고는 줄 수가 없어. 그냥 한번 흔들어 보고, 한번 그릇 양 재보고, 한번 테스트 해보고. 학생들이 진급하기 위해서도 많은 시험을 치릅니다. 직장에서도 진급하기 위해서 수많은 시험을 치릅니다. 그냥 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시험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바치라고 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최고의 것으로, 최상의 것으로 말이죠. 왜 그렇게 요구하실까요? 최고보다 더 최고로 주시려고, 최상보다 더 최상으로 주시려고. 여러분 이거 믿습니까? 이거 믿어야 여러분 행복이 있습니다. 그거 믿지 못하면 오늘도 무늬만 와서 있는 거예요. 겉껍질만 와서 있는 거예요. 피를 내야 된다니까. 껍질을 벗겨야 된다니까, 과감히. 그리고 각을 떠야 된다니까. 그거 가지고 안 돼요. 불살라 태워드려야 돼요. 오늘도 우리의 위선과 가식과 하나님 기뻐하지 못한 것을 성령을 불러 태워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조금 전에 성령의 불로, 오순절 성령의 불로 찬양이 얼마나 우렁차게 울려 퍼졌는지 몰라요. 구약시대와 같이 우리가 제물을 드리고 그 다음에 불살라 드리는 그 시간은, 그 시대는 다 지났습니다. 왜 그래요? 예수님이 단번에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림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히브리서 9장 28절 말씀입니다. 더 이상 피 흘림의 제사는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말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과 같이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나를 성령의 불로 태워서 드리는 성령의 역사, 성령의 불의 역사는 오늘도 계속해서 있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장작돔 위에 불 놓는 거 하나님 이제 원치 않으세요. 네 속에 내가 들어가고 싶다. 내가 너로 하여금 성령의 불을 붙이고 싶다. 그 불로 활활 태우고 싶다. 내가 너를 받고 싶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도 받고 싶고, 내 아들도 받고 싶고, 내 재물도 받고 싶고, 모든 거 다 내가 갖고 싶다는 겁니다. 왜요? 더 주기 위해서, 더 엄청난 것으로 채워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오늘 두 가지 문제 해결하기 전에는 성전문을 나가지 마십시오. 두 가지 문제 해결하기 전에는 점심 식사하지 마십시오. 정말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이 다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아들을 번제물로 드렸습니까? 못 드렸습니까? 드렸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어떠한 말씀하시든지 내 자식을 번제물로 드릴 수 있습니다. 아멘. 이거 해결하시는 분만 점심 식사하십시오. 이거 해결되시는 분만 성전문 나가십시오. 이거 해결되지 않으면 일평생 행복 없습니다, 여러분. 무늬만 와서 있는 거예요. 그럴듯하게 와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주시기 원한다는데 이거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도박도 하잖아. 투자도 하잖아. 주식 투자도 하고 경마, 경륜. 이건 약속 있는 계명인데 왜 못한다는 거예요? 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게. 너무 따놓은 거잖아요.
너무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그런데 못하는 건 내 믿음이 없다는 거지요. 또 하나, 이삭입니다. 이삭. 아브라함은 지나갔어요. 이삭은 번제물입니다. 고등학생쯤 된 이삭, 100세가 넘은 할아버지, 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노망 나셨어? 아버지 치매 걸리셨어요? 한번 밀치고 도망갈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초등학생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순순히 결박당하지요. 창작더미에 올라가지요. 번제물입니다, 이게. 여러분, 죽어야 번제물, 죽어야 제물이지 살아서는 제물이 아닙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이 목사 여기 있어, 김 장로 여기 있어, 박 권사 여기 있어, 손집사 여기 있어. 다 주님은 온데간데 없으시고 살아있는 나만 있어요. 살아있는 나만. 문제만 일으켜야 다니면서 이것이 번제물로 드려져서 바싹 태워가지고 나는 없고 주님만 계셔서 제물로 살아가야 문제가 없는데 제물은 없고 산 것만 돌아다니면서 문제만 일으키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만 그렇게 생각합니까? 초대교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과감히 성령의 불로 나의 거짓과 위선과 모든 하나님 기뻐하지 않은 것을 태워 드리십시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삭이 되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길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문제 해결해야 됩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이 문제 해결하지 못하면 언제 해결하겠습니까? 오늘 해결하고 갑시다. 그래서 멋지게 삽시다. 이거 보세요. 왜 자리가 이렇게 텅텅 빕니까? 산재물은 돌아다니게 바쁩니다, 여러분. 죽은 재물은 제사 드려야 되는데 재물인데 어딜 돌아다닙니까? 여러분 구약시대의 이 제사, 제의식은 신약시대의 예배와 동일한 것입니다. 같은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죽어야 재물이다. 죽어야 재물이다. 사도 바울이 날마다 그래서 죽은 겁니다. 재물 되기 위해서. 재물 되지 않으면 나만 살아있고요. 영광을 다 내가 받아버리니까 하나님 온데간데 없으신 거예요. 번제 다시 쭉 요약합니다. 번제물에 안수해야 되고요. 목을 따서 피를 흘려야 되고요. 껍질을 가죽을 벗겨야 되고요. 각을 떠야 됩니다. 불살라 드려야 됩니다. 사랑하는 섬김의 가족 여러분, 이제 그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그 주님, 우리의 주님, 나를 좋게, 나를 복되게, 나를 엄청나게 축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그 속에 숨어있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주님 원하시는 역사 속에 동참자가 되어서 하나님 영광, 나도 더불어 영광,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따라합시다. 번제물이 되리라. 번제물이 되리라.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번제물이 됩시다. 번제물이 됩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번제물인 척하면서 살아왔습니다. 듣고 보니 아니네요. 진짜 번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예배 드리는 척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머리에부터 발끝까지 꿰뚫어 보시는 주여, 진실로 번제물 되게 하시고 진실로 하나님 사랑하는 아브라함과 이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번제를 드릴 수 있게 하시고 스스로 번제물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